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는 이 신학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학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건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그들은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지만 그 삶의 모습, 이 경건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다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강조되는 날은 바로 주일이죠. 그날만큼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또 취미나 하고 싶은 일들을 잠시 그만두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일, 곧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만큼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뿐입니다. 예배드리는 그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욕심에 따라 살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을 그대로 하거나 더 심하게 몰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진짜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주일 하루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이 참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이나 사업, 또 학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주일날 아침에 이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이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 직장을 다닐 때 이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교회에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돼서 엄청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삶은 이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쓰일 당시에 이 왕의 권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왕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조차도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 이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의무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임이란 이 제한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수지의 논과 또 밭에 저수지의 논과 밭의 물과 같이 이 물이 많은 곳을 계획대로 흐르게 하고 계획대로 이렇게 조종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또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 수많은 시간을 노예로 보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평범한 인간뿐만 아니라 이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더 확장시켜 보면 인간의 모든 역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그분의 커다란 뜻과 계획 또한 우리를 통해서 펼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나 이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이 그분을 향한 진심, 그분을 향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말할 때 이 정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기준일 뿐입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정직하고 또 올바르고 올곧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역사상 그 어떤 인간도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완벽하게 정직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시도 있었고 후회할 만한 일들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고 또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행위로는 완벽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 본심과 또 진심은 이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우리는 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는 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오늘 말씀 1절에서 이 3절을 읽어보면은 한 왕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이 3절을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떠오르면서 어떤 왕인지 생각이 나실 건데요. 이 3절과 관련된 말씀은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어떤 왕인가요? 바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이 사울 왕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그 외에 많은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이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경건의 삶이란 무엇인지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좋아하시겠지, 이 정성껏 준비해서 이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사울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몰라서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도 왕으로서 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그가 맡아서 해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은 정말 충실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이 자기의 기준대로 행했고 일상의 삶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야 말았습니다. 예배의 모습이 어땠을지는 몰라도 그 외에 이 사울의 삶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에 충족시켰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기는 참 힘듭니다. 오늘 이 잠언을 쓴 솔로몬도 기브온에 가서 큰 신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늙고 나서는 이 수많은 여인에게 둘러싸여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1,000번이나 되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는 결국 마음을 잃었고 이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왕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이 자기의 기준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이 수천 번의 예배보다 화려한 음악과 엄청난 예물이 아닌 이 바른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칭찬할 때 그 내용들은 욥이 이룬 성취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산이나 행복한 가정이나 존경을 받는 그 욥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모습,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욥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경건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렸는지 우리는 또한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러한 경건한 삶을 우리의 일생 가운데 계속 유지하고 지속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